제임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그의 간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삶의 가장 큰 고백이라고 하면서 고백을 한 것인데, 내 일생에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항상 수술할 때 쓰는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 마취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없어서 내추럴리 사용을 하곤 하였지만, 몸속에 투약을 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큰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닦고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제임스 제퍼슨은 이 마취제를 발견을 한 후에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칭송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엄청난 일을 하였습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도 그렇고, 이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큰 혜택을 받았는지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하였을 때 그가 한 말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생에서 이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생에서는 가장 놀랍고 가장 잊을 수 없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여러분들의 발견, 여러분들 일생의 발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발견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또 모르지요. 여러분들 이 제임스 제퍼슨처럼 어떤 획기적인 것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발견했을 수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별 중에 별처럼 유명한 사람이라 칭송받는 스타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지목을 받고 많은 유명 인사가 돼서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헛된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고는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참 영광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의 일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된 일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만나자 하셨을 때 우리의 응답한 그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정치인들이 대부분 프리메이슨에 넘어가곤 합니다. 그래도 이 루즈벨트는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소아마비였습니다.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이 눈에 한쪽 눈이 거의 실명하다시피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행동과 그 아이의 언행이,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소아마비로 태어났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였고 조금 어눌하였습니다. 그 아이를 놓고 그가 항상 그래도 밝게 웃는 아이를 놓고 아버지가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실망하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너를 갖다가 이렇게 멸시하고 좀 왕따시키는 것 같고 너가 좀 밀리는 것 같고 지금 그런 것 같아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너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나면 너가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 사람들을 너가 잘 도와줄 수가 있어. 잘 봐. 너보다도 힘들고 너보다도 연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루즈벨트가 성장함에 따라 아버지는 그 격려를 잊지 않고 그 아이에게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연약한 인간이야. 너는 그냥 바보 같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너에게 멸시하고 너를 왕따시킬 때 너는 그냥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그러나 너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면 너는 달라져. 너는 세상을 볼 수가 있어. 루즈벨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루즈벨트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자라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어눌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분께서 이 미국에서 4번이나 대통령을 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 말이기 때문에 팔부출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그것이 교만으로 들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이야기를 정말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는 받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세상에 영광도 없고 세상에 부귀도 없으며 세상에 어떤 명예도 그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 그러나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장애도, 나의 연약함도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킹스웨이에 속해 있는 많은 자녀들도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격려하면서 그 자녀들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공부가 최고야 라고 키우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세상의 가장 지식의 근본이며 이 세상의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 힘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부모,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장애를 가졌던 루즈벨트가 세상을 지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있고 부모가 아주 건강하고 부모가 부자이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부모들을 가진 자녀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녀라면 그 부모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스승들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즈벨트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이 바뀌어가는 간증은 우리는 흔히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을 만나지 못하면, 그런 리더를 만나지 못하고 그런 도움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 길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미 너희들은 내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내 땅을 밟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땅을 밟고 있을 때 질퍽질퍽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더러운 발로 똥도 밟아놓고선 침대 들어와서 자고 지금 내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들을 보시고 더럽고 실족한 우리 영혼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를 사하해 주고 싶으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똥 다 닦아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발을 지금도 닦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도록, 그 똥이 얼마나 더러운 똥인지,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두고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더럽고 추악하고 실족하고 지쳐있는 이 마음을 보시고 행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발을 닦으시려 오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발을 닦으셨는지는 오늘 여러분들의 발을 보시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발은 어떤 발일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맛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이스트가 다 다릅니다. 한 집에도 자녀들이 짠맛을 좋아하는 자녀, 매운맛을 좋아하는 자녀, 싱거운 맛을 좋아하는 자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한국 민족들을 생각하고 우리 지금 한국 땅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한국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맛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입맛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지쳐있는 삶과 유혹에 있는 삶, 더러운 이 세상 땅 속에 살면서 진흙탕을 구덕구덕거리면서 지쳐가면서 허덕허덕거리면서 가면서 오늘 우리가 맛있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진리의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테이스트를 다 잊어버렸어요.
나 아파요. 나 밥 먹기 싫어요. 나 지쳤어요. 나 밥 먹기 싫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제가요, 오늘은 그것만큼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내 그 밥을 안 먹을게요. 나 딴 밥 먹을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먹는 밥들이 있습니다. 어떤 맛을 좋아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맛을 좋아합니다. 명예 맛을 좋아합니다. 권력 맛을 좋아합니다. 성맛에 얼마나 짭짤하게 사람들이 맛들여져 있는지요. 이 컴퓨터라는 것을 발전시켜 놨더니 한국은 그 컴퓨터가 왜 필요한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한국 민족들이 대부분 이 컴퓨터를 가지고 제가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에서요 80%가 하루에 한 번 정도 음란물을 보고 나온답니다. 자기가 일을 하고 나와 있는 그 컴퓨터를 통화해서요 채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자랑스럽게 25%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또 성만만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맛도 이렇기에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나 이게 지저분한 더러운 세상, 이게 나보다도 더 잘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비교의식과 열등의식과 여러 가지 삶 속에 우리의 삶맛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짜증을 부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세상에 보니까는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연예인들도 자살을 하고, 직장인들도 자살하고, 유명한 정치인들도, 회장들도 자살하고, 청소년들도 그것을 다 보고 따라서 쉽게 자살을 합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유행인 것처럼. 유명한 사람, 유명한 인사가 한번 자살을 하고 나면 그 주에는 자살의 인구가 10배 폭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르테르 효과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삶맛을 잃어야 하는 것입니까? 죄를 덮을 수 없어서 나의 실족함을, 나의 비교함을, 나의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별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그것을 커버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삶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잠맛도 잊어버려요. 아이는 잠이 안 와. 잡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살맛도, 잠맛도, 입맛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은 오늘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맛의 회복을, 능력을, 기적을 가지고 계신 그 스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다운 선생님을 만났을 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발을 정결함으로 닦아주시러 오실 때 스승의 가르침 여러분들 한 번도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또다시 회복하고 다시 영어로 표현하는 remind해서 다시 기억해서 내 교만함이 두려움으로 변하지 않게, 교만해서 내 선생을 버리고 내 머리가 다 큰 사춘기 청소년처럼 나가서 그대로 살다가는 성적도 떨어지고요, 인품도 변하고요, 인격도 사람이 완전히 다른 아이로 변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지 아니하면요, 죄가 얼마나 우리와 함께 있는지 자꾸 죄의 근성력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하게 하고 그 맛을 다 떨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참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떤 발로 어떤 곳을 밟으며 다녀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좋은 집을 지으시고 그곳에 침대를 놓아주시고 그곳에 아름다운 소파를 주시고 그곳에 아름다운 의자를 놓아주시고 정원이라 만들어서 예쁘게 꾸며주셨고,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음식을 공급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그곳, 깨끗한 그곳에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의 발걸음에서 묻혀왔던 그 죄악의 발걸음을 가지고 다 더럽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또다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주시러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느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 교만해서 나가면 실족하고 두려워하고 잔맛, 살맛, 입맛 다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을 때라도 그 발을 씻어주시려고 너무도 불쌍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씻어주시려고 오신,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대로 우리도 또다시 우리의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나의 이웃을 섬기고 나의 이웃을 덮어주고 그 죄가 아무리 커도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 읽은 교동문, 그 교동문 37장이 10편 37장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새벽기도에 와서 묵상을 하면서 37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악한 자를, 나에게 악을 행한 자를, 그리고 해한 자를, 또 여러 가지로 참 힘든 모든 세상의 조건들을 다 묻고 주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섬김이고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웃의 발을 씻겨주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그런 고백 가끔 하는데요. 저는 수많은 목사님들을 모셨습니다. 제게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지나갔고요. 제가 모셨던 리더들, 이사장들, 제가 기관 큰 거를 섬겼기 때문에 웬만한 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 담임 목사님들도 다 만났고, 그럴 때 사람들을 보고 저도 나는 부족하면서도 저 리더는 참 좋은 리더야, 하나는 참 좋은 스승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또다시 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만나서 좋은 영향력을 주고 그렇게 기억에 남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제 발을 씻어주었던 참 제가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높은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지위죠. 나이도 많고 그런 목사님들이 저를 그렇게 끔찍히 섬겨주었던 몇 사람이 그렇게 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의 영향력은 정말 큰 것이며 제 인생에 크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때가 지나갈 때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목회는 섬김이야. 목회는 그냥 지는 거야. 잘려도 지는 거야. 그러나 뚝심 가져야 돼. 진리는 버리면 안 돼. 입맛 잃으면 안 돼. 살맛 잃으면 안 돼. 그리고 잔맛 잃으면 안 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행복하게 우리를 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노력을 생각하면서 그와 같이 섬기라 하셨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은혜 받고 이 세상에 또다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밟으면서 지나다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섬김, 서비스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신앙 하나만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보여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기신 사명은요,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신학교마다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리고 또한 설명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단계가 4단계, 천국에 가는 그 단계가 4단계입니다, 6단계입니다, 9단계입니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같이 똑같이 마지막에 미국 신학교에서 마지막 단계를 설명할 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사람들이 뭐 대단한 일한 것처럼 여기면 그 사람을 성화, 꼭 성자,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자 베드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자 김대건 신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는 그 단계,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9가지 열매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인내하고 참고 사는 것, 이런 삶은, 열매로 보여지는 삶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오는 모습, 나쁘다는 말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외형적으로 지나쳐서는 또 안 되지만, 장단점을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오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 이것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 예배의 형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와서,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와야 하는지도 생각하는 그 자체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발 씻으러 오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발이 더럽기 때문에, 제 발이 추하기 때문에 씻으러 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였어요? 하나님을 통하였어요. 나의 스승이신 그런 하나님을 통하였어요. 내 삶에 영향력을 주신 주님을 통하여서 내 발을 씻으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그 발을, 양말을 벗고 주님, 제 발 여기 있습니다. 좀 더럽지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와 정성의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나의 서비스, 나의 자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원래 뜻은 남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게 만드는 것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가지고 그 서비스를 베풀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이발소에서는 서비스가 아주 대만족입니다. 해놓고 머리를 잘 자르고 여러 가지 기분 좋은 걸로 서비스 했다. 그런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만족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오버 액팅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삶 가운데 서비스는요, 평생 보여지는 것입니다. 언제 보아도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행동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기쁨, 행복을 나타내는 것을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삶에 그런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64장,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곡조입니다. 누구의 곡조입니까? 베토벤의 곡조입니다. 베토벤이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묵상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추악한 발걸음들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눈을 떠서 세상을 다시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광대하며 놀라운 일로 창조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 환희를 작곡을 합니다. 베토벤이 이 곡을 쓰고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광대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베토벤의 마음에 얼마나 있었으면 그 곡이 나왔을까요? 그 곡 위에 오늘 다크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곡을 붙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영문학자입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국어학자입니다. 그게 더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조그마한 교회에서 나와서 하늘을 보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그날 유난히 자기를 따라오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그리고 그것을 설교에 또 담아서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어느 곳에 가서 하고 나오는데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된 분이라는 것을 자기가 체험한 것을 그냥 베토벤 노래에다가 붙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지를 체험을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크리스천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오늘 옷 메모를 옷을 다시 이렇게 다시 잘 입고 오셨으리라고, 거울을 보고 점검하고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길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우리만 느꼈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다윗도 그리고 시편 기자들도 느꼈는데 시편 100편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97편에 쓰여진 이야기를 그 말이 옳습니다 이러면서 찬양을 하고 더 높이는데 97편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의와 평강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 의와 평강, 공평의 하나님이 이 만물의 기초이시기 때문에,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할 일은 지당하며 당연하기에 오늘 내가 그 기쁨을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시편 100편 2편에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섬기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호와 안에 섬김으로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삶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평강을 느끼고 공평한 의의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결혼하고 부인들의 평강, 저는 그거를 잘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나면은 제가 말한 대로 거의 은어로 표현하면 뻥이죠. 내가 다 보호해 줄게. 내가 다 해줄게. 아니요. 살다 보니까. 그리고 저의 가정의 생활뿐만 아니라 많은 선배들의 결혼 생활과 동료, 성도들의 결혼 생활을 봐도요. 여자들이, 아내들이 우리를 보호하지 우리가 보호하는 것 거의 드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요, 아내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가 중심을 잃고 방황을 할 때 불안해합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도 정말 온전한 부분은 그것을 뚝심 있게 서로가 서로를 평강을 주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그 고비를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안에 있으면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고백입니다. 저는 행복해요. 저는 안전해요. 여러분들 그 고백,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친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에도 친구가 많습니다. 함부로 저는 근데 친구라 부르지 않습니다. 친구, 특히 나이가 먹으니까요, 친구 만드는 것 쉽지가 않아요. 더욱이 목회자가 돼서요, 옛날 친구들도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름 부르고 만나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친구도 간혹 또 50이 되어서 친구 만나는 것도 힘들고 상황도 그렇고 여러 이유에서, 그러나 한두 명 가끔 만들 때, 그때 친구 만들 때 심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친구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가정 상담을 하고 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조언을 합니다. 상담하면서 여러분 그 아내와 남편이 사이가 안 좋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분이 친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Do you have a good fellowship with each other? 친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부라면은, 여러분들의 아들과 아버지라면은 친구면 성공한 겁니다. 친구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면 안 되고요. 아내면 안 되고요. 아들이어도 안 되고요. 남편이어도 안 됩니다. 그 관계는 친구면 성공한 겁니다라고 미국에서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그 맛을, 참맛을 깨닫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부모이시고요, 나의 스승이시고요, 나의 친구 되신 주님. 그가 나를 친구라 불러주십니다. 그럴 친구라면은요, 저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특히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부를 때,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불러줬을 때, 그것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평강이 오고 안전하며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시편 118편 6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 아니라면 난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음에 안전함으로 행복하시고 평강에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